교회 안의 소송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들이 왜 소송을 하겠습니까? 무엇인가 억울한 일이 당하고 물질적인 손해를 받기 때문에 자기의 원한을 품고 물질적인 손해를 만회하고자 소송을 제기하고 또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교회 안에 있는 그런 형제 간에 또는 자매 간에 문제가 생겨서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소송하는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소송 사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씀의 결론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탐대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인가 잃어서 그것을 찾고자 소송하는데 그 작은 것을 탐해서 대실, 큰 것을 잃어버린다. 이 세상에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탐대실이 안 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물질이나 개인적인 명예는 작은 것이고 정말 큰 것은 교회의 명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작은 것을 너희 원한을 풀기 위해서 형제간에 자매간에 소송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에 물고 찢고 싸우는구나. 그런 일로 교회의 명예가 실추된다. 그리고 돈 문제에 관해서는 교회 다녀도 형제자매 좋을 때나 그것을 부르는 얘기지 아무 필요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만 그렇게 하는데 자기의 일신의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산다.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이익을 찾는 소탐, 그것을 인하여 작은 것을 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큰 것을 상실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 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교회 안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이건 세상 법정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고 이 온 세상은 다 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정이 불의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법은 법대로 올바르게 시행함으로 의로운 것을 행하고자 합니다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세상이 불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의로움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불의한 자들 앞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심판을 받는 것이 그게 합당하냐? 너희가 의로운 사람인데 불의한 사람한테 가서 재판받는 것이 과연 올바르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성도라는 것은 원래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성도라고 쓰지만 신자라고 그러죠. 믿는 자.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라는 표현보다도 성도라는 표현을 즐겨 쓰는데 사실은 신자가 성도가 되는 것은 어느 면으로는 좀 단계가 거쳐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믿는 자는 믿는 자인데 여전히 세상대로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거룩한 자는 아니죠.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성도답게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데, 세상,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 성도가 불의한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거룩하게 됐으니까 불의한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잘못된 것을 판단하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의 그런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고, 또 요한계시록에 있어서도 예수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면서 왕은 백성들을 판단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어찌 이 불의한, 천국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호소하느냐? 말이 됐냐? 거룩성에도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세상 끝,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이 세상이 변할 것을 가르쳐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지구의 시작과 종말, 인류 역사의 시작과 종말을 아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그런 것을 하나도 알지 못하고 단편적으로는 지식만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판단을 받는 것이 그게 올바르겠느냐? 그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참 지혜가 과연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그런 물질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서로 간에 오해가 생겨서 다툼이 생겼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자초지정을 묻고 그 상황을 잘 파악하여 서로 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오해를 풀고 화해하는 것이 마땅하지, 그것을 가슴에 품고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아니하고 혼자 그것을 괴로워할 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 의롭다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으로 절규하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절규하고 살아서 되겠네. 심지어 그런 물질의 문제가 연관되면 그것을 세상 법정에 고소해서 스스로 또는 교회 안에서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 법에 호소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건 크리스찬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분명하게 잘못된 그런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세상 법정에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세상 법정에 호소를 했어요. 이미 유대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현저한 잘못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체포되었을 때 그것은 유대교로 법정에 넘어가면 이건 그대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는 가이사에게 호소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5장 9절 이하에 보면 베스도가 이미 로마 총독도 이 마음이 이 유대인들에게 향한 것이죠.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러니까 베스도가 지금 유대인의 그 법정, 산헤드린 법정으로 가서 사도 바울이 신문받고 재판받도록 하겠느냐 물었을 때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이건 세상 법정이죠. 로마의 황제니까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신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베스도라 할지라도 나를 유대교에 넘겨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나는 유대교의 법정이 아니라 가이사의 세상 법정에 상소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 완전히 어떤 잘못된 그런 그 유대교의 법정, 그리고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교회의 그런 재판이 완전히 잘못된 상황에, 그러니까 이전에 종교개혁 당시에 그런 그 과거의 그 가톨릭의 법정은 마틴 루터를 파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히려 세상 법정보다 못한 그런 상태에 처한 것이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더 이상 그런 유대교나 이런 잘못된 법정에 맡길 수 없다는, 모든 그런 교회의 그런 심리하는 사람들이 다 이미 어떻게 하도록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누구 편 들기로 이미 결정했어요. 그런 것은 심각한 그런 타락의 그런 현상인데,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교회 역사적으로는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경우에는 세상 법정에 호소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것이 죄악이거나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너희끼리 교회 안에서 믿음과 사랑의 그런 기초 위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그런 믿음과 사랑의 기초 그것도 없이 무조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개인적인 탐욕에 끌려서 일을 시행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이와 같은 신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거나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믿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기거나 잘못된 일을 행하는 그런 것들은 성도로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의 친분 관계를 떠나고 교회 안에서의 어떤 파당 관계를 떠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다 하면 자기의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고, 올바른 일을 위해서는 파당과 자기 개인 유익을 떠나서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이 그 교회의 그런 본질적인 기능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이 교회의 자체의 정화 능력입니다. 교회 안에 그와 같은 능력이 상실하면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아서 밖에 덜어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 가족 안에서 비유해서 생각하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죠. 가족들이 형제 자매가 다 그렇게 행복하고 사랑 가운데 요즘에는 아들 딸 한두 명밖에 없으니까 사랑하고 화목할 형제 자매도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5명 10명씩 낳아서 한 이불 속에서 살고 그렇게 행복하게 하는데, 이게 유산 문제가 걸리면 이 형제 자매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같은 한 이불 속의 형제 자매지, 이미 시집 갖고 장가 가면 이미 형제 자매가 거의 남이나 마찬가지고, 아버지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때는 원수가 되기가 쉬워요. 그럼 그 집안은 풍비박산나. 아니 같이 살아온 형제 자매가 그 부모 유산 문제 그 하나를 해결할 만한 서로의 사랑과 이해와 관용이 없어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것으로는 그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의 집안에서도 그거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절대 양보 안 합니다. 오히려 형제니까 더 양보 못 한다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형제니까 더 양보를 해야지. 남이니까 양보할 수 있어도 형제는 죽어도 뭐 양보 못 한다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그 일은 내 개인의 명예나 그런 것 때문에 절대 양보 못 해. 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망신당하고 난 못 참는다는. 그래서 자기 명예를,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법정에 반드시 고소해야 돼. 이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나는 세상 법정을 통해서도 내 일은 물질의 문제는 두 번 치고라도 내 이 억울한 건 반드시 해결한다. 그런데 자기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는 명예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죠. 예수님께서 온갖 모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당연하니까 내려오셔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어리석고 그 패역한 족속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이 모욕받은 것을 참으신 거죠. 억울함을 참으시고 그 말을 어찌 다 그 앞뒤가 막히고 패역한 백성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비탄과 좌절을 예수님께서 겪으시고 그 억울함을 그대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억울함이 고스란히 그냥 땅에 덮칠 뻔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게 하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심에 사실은 예수님의 억울함이 신원되고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도 그와 같이 모욕을 받으시고 참으사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그 일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참으면 예수님이 풀어주실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것을 내 발로 해결하겠다고 법정에 고소하고 다른 사람 앞에 싸우고 다투고 해서 스스로 의로움을 아무리 얻고자 해봤자 그야말로 상처뿐인 영광이에요. 얻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옛날에 어떤 그 대학 교수가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이 신문에도 나오고 크게 났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그날 당직이었는데 그분이 그래서 그 책임을 지고 파면당했어요. 기독교 대학입니다. 그분이 어찌 다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으로 시험 대학 입시 시험 문제 유출이나 그것으로 인하여 사회 문제가 됐으니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물러났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가 그야말로 신망받는 그런 교수로 살다가 그날 당직 쓴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파면된 거예요. 대학 당국은 그런 식으로 파면을 했으면 당신이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나갔으니까 1년 뒤에 우리가 다시 복직시켜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서로 위로를 하고 대화가 됐으면 괜찮을 텐데 너 혼자 책임지라고 아마 그런 식으로 내팽개친 것 같아요. 그 교수가 고소했어요. 법정 싸움이 났어요. 오랜 법정 싸움을 통해서 교수가 복직됐어요. 이 사람이 그날 당직 쓴 죄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파면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기독교 대학은 망신과 명예를 실추당했어요.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가 그 억울함을 지겠다. 그런 식으로 나아가고 또 당신이 그 억울함을 지고 나갔으니 우리가 그 파면당한 동안에 그와 같이 생활을 책임지거나 아니면 다시 복직시켜 주셔서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서로 간에 그 대화가 됐으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것을 인하여 물고 찢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학교 망신, 모든 기독교 망신을 시키고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힘겨운 싸움을 끝난 후에 복직된 교수는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암에 걸려서 그 스트레스가 말로 할 수 없죠. 아무 이익이 없어요. 이익이 없어요. 학교도 이익이 없고 자신도 이익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께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물질적인 어려움, 분명히 이것은 내 명예가 이것을 인하여 오해받고 명예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참음으로 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가 그것을 인하여 분쟁에서 벗어나 화목을 이룩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봉사했던 어떤 것보다 더 큰 봉사요 인내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하나리 미라리 참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에 전통이 되고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참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점에 있어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서로 간에 잘난 척하고 네 개의 파당이 생겨가지고 물고 찢고 싸우고 또 그 가운데 음행 사건이 일어나서 자기 맘대로 그같이 멋대로 방종하며 살고 이제는 법정에 고소하면서 서로 물고 찢고 싸운다. 사도 바울이 이 기가 막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얼마나 눈물로 복음을 증거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살아왔는데 어찌 고린도 교회가 이 지경이 되는가. 그런데도 참 놀라운 것이 이 뒤에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죠. 은사는 또 나타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그런 것처럼 아유 참 대단한 역사죠. 그런데 오늘은 이와 같이 법정에 고소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법정에 고소한 일이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한다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적용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법정에 고소하는 그 일 외에는 좀 손해보고 좀 참고 사는 것이 낫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회복시켜 주시고 그 억울함을 주님께서 다 일깨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문제에 이와 같이 매달리면 그 문제를 그야말로 해결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에 그 교회 안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래서 그 안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서로 간에 각 파당에 서로 잘난 척은 하지만 그 둘이 싸우는 잘난 척 위에서 정말 지혜롭게 이 두 분쟁하는 사람을 화해하고 하나로 만드는 그런 참지혜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느냐. 도토리 키재기 식으로 서로 간에 그야말로 똑같은 사람들만 거기에 있지 어찌 믿음의 그런 탁월한 성숙한 사람이 어찌 이리 하나도 없단 말이야. 참 기가 막힙니다. 집안에서도 그와 같이 형제와 분교가 싸움이 나면 큰아들이 동생들을 아우더라 너희들끼리 싸워. 그러면 내 거 너희들이 가지고 너가 채워줄 테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말고
그래가지고 자기 분깃을 떼워서 서로 싸우는, 조금 누가 많고 적고 하는데 여기 그냥 채워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큰아들이 있으면 집안이 평안하죠. 아니,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도 없단 말이냐. 서로 간에 자기 그런 이해 다툼에서 그 조금 더 가지려고 발버둥 치고 싸우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는 그 교회에 대해서 책망. 징기스칸이 몽골 제국을 건설했는데 그 몽골 제국 건설의 첫 번째가 분열된 몽고 부족을 통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몽고 부족을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몽고의 여러 나눈 유목민족들이 각각 수많은 칸들이 있어요. 지도자들이죠. 그것을 통합하고 대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 몽골을 다스리면서 자기 휘하에 있는 그런 장군들에게 500호, 1000호씩 그렇게 5000호씩 분깃을 나눴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말썽이 나 싸움. 아니, 내가 더 공을 했는데 이 사람은 왜 500호고 나는 1000호고 이게 불공평하지 않나. 그럼 거기에서 또 떼주고 뭐하고 일이 더 시끄러워집니다. 징기스칸이 그 부하들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너희가 500호, 1000호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제 우리가 뭉쳐진 힘으로 중국을 정복하면 너희를 왕을 시켜주겠다. 광활한 중원 이 어마어마한 대륙을 우리가 정복해서 너희는 각 지역에 왕이 될 텐데 지금 너희가 사분오열에 대해서 분열되면 되겠느냐. 대의 꿈을 심어줘가지고 분열을 해소하고 몽골이 중국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세운 나라가 원나라입니다. 몽골이 고려도 쳐들어와가지고 완전 몽고군에서 우리가 완전 정복당했죠. 이런 대통합과 화합의 큰 인물이 어느 가정이나 사회단체나 국가나 교회에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지혜 있는 자가 고린도 교회에 너희끼리 잘난 척하고 그거 싸우기만 하는데 그런 통합하는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리고 이와 같은 걸로 인해서 이미 너희가 고발해서 이기고 지고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는 이미 패소한 사람이다. 이미 허물이 완연하다.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 허물이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는데 이 허물은 헤테마라는 그 헬라어를 쓰는데 패배란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 잘못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너희는 이미 뚜렷하게 진 것이다. 이미 패배다. 너희는 어느 편이 소송에서 이기고 지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미 너희는 패소자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미 형제 사랑에 있어서 빵점이고 이웃 사랑에 있어서의 빵점이고 너희 속에 분노와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너희 속에 거룩함을 상실한 패배자랍니다. 우리가 가끔 나쁜 사람들이 우리한테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면 분노가 솟죠. 특히 차를 운전하고 그럴 때 갑자기 끼어들고 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빵빵거리고 그러면 미안하다고 깜빡이를 켜고 가면 되는데 안 가고 또 앞에 딱 버티고 서가지고 싸울 테면 싸워보자. 그래가지고 그때 밖에 나가면 큰일 나요. 절대로 참고 그렇게 해서 딴 데로 피해가든지 그래야지. 이 분노가 이렇게 솟아나. 그런데 우리가 그런 때 그렇게 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반성하지 않냐고 더 악하게 나오는 사람을 이기려면 그럼 분명한 것이 있죠. 우리가 더 악해져요. 우리가 마음속에 그 분노로 이건 다 뒤집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못 참는다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분노와 악이 가득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악인이 됩니다.
이미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너는 패배한 자라. 아니 그런 일로 인해서 좀 참고 저 사람이 무슨 일로 모르지만 어쨌든 앞서가야 되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갑자기 끼어들 수도 있고 뭐하고 또 그 사람 사정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마음에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죠. 그러나 그것을 이해와 관용으로 우리가 마음에 참고 저 사람이 정말 나쁜 일로 고같이 했다면 자기 나쁜 일로 맨날 그렇게 하다가 그 자기 버릇 어디 가겠습니까? 그건 정말 큰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저 악을 내 스스로 징계하겠다 해서 스스로 싸움에 나아가고 그것으로 법정에 고소하면 우리 마음에 악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싸우려면 도끼가 있어야 돼요. 독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처음에는 화난 도끼가 그야말로 물 한 컵 정도 도끼가 있었는데 그 법정에 고소하고 싸우다 보면 온몸이 도끼로 가득 차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그래서 되겠어요. 이미 허물이 너희에게 가득하고 이미 너희는 패배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어리석은 것 같지만 차라리 그걸 당하라는. 왜? 내 마음의 분노를 우리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악으로 채우느니 내 속에 있는 선과 사랑을 내 속에 움켜쥐기 위해서 그냥 참는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지 않냐고 그대로 자동차 그런 문제로 화나서 집에 가면 집에 가가지고 공연이 되면 발로 차고 해가지고 부부싸움 생기는. 아니 그 밖에서 나온 일을 가지고 마음에 도끼를 가지고 분노를 가져가니까 온 집안이 분노와 독으로 찬 거예요. 이런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죠. 그래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것을 자기가 참고 나가야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마음에 불의를 가지고 직장에 출근해서 그 사람이 직장을 그날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죠.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무작정 참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을 안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답게 내가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평화를 상실한 그 값이 얼마인가? 내 마음의 선과 사랑을 상실한 것이 얼마인가? 그것을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분노를 가지면 그건 완전 마귀에게 걸려든 마귀의 미끼에 탁 걸려든. 그래서 그 마음에 분노의 불깃으로 인하여 온 지역을 불지르는 것입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참는 것이 낫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과 의를 항상 가지고 있으라. 옛말에 양반은 겹불을 쬐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겹불은 그 껍질을 벗겨낸 그 겨죠. 그리고 그것을 온갖 그런 쓰레기나 그런 것을 해서 원래 하인들이나 그런 일하는 그 사람들이 그냥 추우니까 그걸 떼는 거죠. 거기에서는 연기는 나고 별로 그 불 뭐 여러 가지 지저분한 나무도 태우니까 향기롭지도 않고. 그런데 양반이 아무리 춥다고 해도 거기 가서 하인들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겹불을 쬐고 나가면 몸은 따뜻해질지언정 양반의 체면과 자존심이 어디로 사라져버리고만. 물론 양반이 허례허식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으로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내 안에 당장 눈앞에 조금 손해가 있을지라도 나는 양반답게 살아간다. 그 자존심과 권위를 갖고 살아간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 불의를 당하고 좀 속임을 당해서 재물 손해가 있을지라도
나는 사랑과 이해와 관용의 크리스찬이란다. 나는 크리스찬답게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이라는 것을 새카맣게 다 잊어버리고 저런 나쁜 놈 내가 가만 놔둘 수 없다 해서 뛰어들어가서 우리가 똑같이 불의한 일을 행하면 이것은 완전 더러운 꼴에 이제 진흙탕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믿음의 상실, 배교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만 가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분노나 잘못된 일에 빠지면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말로 하면 우리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보자. 그렇게 우리는 결코 예수님 믿는 계급장 떼버리면 안 돼요. 그거 예수님 믿는 계급장 떼버리면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 계급장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살라.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그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은혜로 크리스찬이 됐는데 예수님 믿는답게 살아야지. 너희 물질의 문제나 사소한 개인 명예 문제로 인해서 세상 법정에 나가서 싸우는데 그러지 말라.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불의한 일을 차라리 당하고 속는 것이 어리숙한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참고 살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갖 모욕과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생각하라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생각하라고.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참으셨는데 우리는 온갖 허물도 있고 어느 면으로는 그와 같이 불의를 우리에게 행한, 우리에게 핀잔 주고 우리를 나무란 그런 원인 제공을 우리는 조금씩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은 상대방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이나마 원인 제공을 한 그런 사람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도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의한 일로 빠져들어가면 이 뒤에 죄악의 그런 것들이 이제 열거되어 있어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그런 것으로 이제 음행에 뛰어들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는 그런 이 탐색하고 남색하는 것은 다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 그래서 그런 동성애의 그런 것이 이제 이 당시에 많이 타락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뺏는 자, 이런 죄악성으로 내가 속임을 당했으니까 나도 속여서 뺏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마음을 독하게 먹고 나쁜 길로 걸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사람은 혹시 속여서 자기 잃었던 것을 만회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를 뺏긴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하나님 나라의 큰 것을 위해서 소탐대실이죠. 큰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참는다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와 같이 혈기가 넘쳐나서 이런 속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나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도 너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나는 예수 이름으로 산다. 나에게는 성령이 거하신다. 그래서 예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깨끗하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 중요한 것을, 이게 큰 것이죠. 이걸 끝까지 우리가 유지 보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작은 것들이 이것을 뺏어가려고 우리를 분노케 하고 싸우게 하고 죄악 가운데 온갖 우상숭배와 음행과 도둑질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런 데서 지키셔서 시스템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